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마지막으로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찬양이고 또 우리 여러 번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랑 함께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느끼며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인내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예배 이어가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 에스더 쌤만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주아야 잘 지냈어?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여. 주원아 괜찮아? 네,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먼저 읽고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얘들아 왜 그래? 눈에 생기가 없어졌어 얘들아. 너무 졸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랑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부장님 저 제 생수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선생님 물도 먹었으니 촉촉한 모이스처한 목소리로 인사해 줄게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동훈아 빛이 있으라. 네,
오늘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무엇이 보이는가? 뭐가 보여요? 젊은 여자? 진짜? 나이 든 할머니는 안 보여? 저는 맨날 볼 때마다 할머니만 보여. 보여? 할머니? 이거 이게 코, 눈, 입, 머리, 앞머리, 퍼 보여요? 젊은 여자만 보였어요? 이렇게 젊은 여자 이렇게 뒷모습만 보였어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오, 이건 심리 테스트야. 다 생각했지? 사자 말했어. 사자. 전에 들었어. 누가 고릴라 말했는데 고릴라. 나무 먼저 보인 사람. 나무 손. 네.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고릴라. 물고기 보인 사람 혹시? 여기 물고기 있어. 물고기. 테스트 이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선택한 당신. 진실되고 합리적인 사람. 매우 긍정적인 성격이고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고 인기가 있는 사람. 리더로서 역량 발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 손.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도 나무였지롱. 두 번째, 사자 손. 사자를 선택한 당신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 강한 아우라와 카리스마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의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기 주장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고릴라를 선택한 당신, 매우 분석적인 성격으로 매사 주의 관찰력이 뛰어나며 신중합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해서 문제 해결에 있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맞아요? 아니야? 틀렸어? 이 심리 테스트. 마지막, 물고기. 우리 아무도 안 선택했어. 되게 슬프다. 물고기를 선택한 누군가, 물고기부터 찬영이가 선택하길 바래요. 영상으로 보고 있을 찬영아, 제발 네가 물고기를 선택해 주길 바래. 물고기부터 보인 당신은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긍정적이며 꿈을 찾아가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며 산다네요.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율이가 있었으면 선율이가 이거 선택했을 것 같은데. 꿈이 많은 당신, 행복한 선율이. 이렇듯 같은 그림을 봐도 먼저 보이는, 동시에 봐도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봐도 먼저 보이는 것들이 다 다르죠. 네, 이제 사진 없애주세요. 다 이것만 보고 있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일이 동일하게 같은 반 친구들이 종례 시간에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반응은 다 다르죠. 자, 내일 대청소가 있어. 선생님이 분명 말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대청소가 있군. 그렇군. 내일이군.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또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어떤 친구는 제발 나 화장실 청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창틀 청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불안 초조하는 친구들 있죠. 같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바라보냐, 어떤 것을 선택하여 듣느냐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지나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은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무슨 약속이라는 거지? 띄워주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은,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안에 손은 권세, 능력,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나라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너 내 손아귀에 있어, 이거랑 똑같죠.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주권 아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을 손 안에 주겠다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쟤들은 니네 밥이다. 쟤네들은 네 손아귀에 있다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과 싸움할 것인데, 전쟁할 것인데,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손에 안에 넘겨주겠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쓴 그 맨 앞에는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리더가 누구였죠? 모세 아저씨. 말씀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띄워놔 주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만큼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반짝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손 넣었다가 빼면 나병 손 다시 넣었다가 빼면 다시 멀쩡해지고 모세가 이런 기적과 이적도 행했었죠. 지팡이를 탕 치면 뭐가 됐었어요? 뱀을 다시 탕 치면 지팡이가 됐던 이적과 기사. 그리고 우리 그 전부터 계속 묵상했던 게 뭐였죠?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는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와 같은 존재였죠? 신과 같은 존재.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왕이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대통령이구나.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뭐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다 신기하다 하지 꿀어 경배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은 약간 왕 이렇게 하면 대통령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것만 봐도 성은이 왕 이렇게 하잖아요. 왕만 나타나도 조선시대의 왕, 이 작고 작은 나라에 조선시대의 왕만 나타나도 그 온 백성이 엎드려 조아렸는데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 앞에서 온 이적과 기사를 다시 말하면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탈출시켜 줍니다. 우리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펴보면 창세기 그다음에 뭐 있게?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조금씩 나오고 있어. 그다음에 신명기 생각보다 많이 하네. 창세기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했죠.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이집트에서부터 광야까지 이끌어준 출애굽시켜준 그래서 광야 생활을 담은 모세가 리더인 책입니다. 모세를 리더 삼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출애굽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주고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여 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제발 알려주세요. 모세 선생님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알려주세요 했던 그 모세가 죽게 된 거죠. 그 땅을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간 채로.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냐면 약속의 땅 코앞에서 요거 하나만 건너면 나 이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모세가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어떨 때는 백성들이 칭송도 했지만 어떨 때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 그럼 모세도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모압에서 모세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리더십이 먼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겠고, 동시에 출애굽할 때 나왔던 1세대 엄마 아빠가 봤어. 내가 봤어. 10가지 재앙 있는 거 내가 봤어. 그 10가지 재앙을 목도했던 부모의 세대가 죽고 엄마 아빠 손 따라서 나왔던 아기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오는 거 좀 짜증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 엄마 아빠가 사라져 버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엄마 아빠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 없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나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받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성경 말씀을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나요?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최고의 리더 모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어떻다고 저떻다고 말해주셨는데 내가 뭔가 나도 교회 나가고 나도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이 없는 그 연약한 마음처럼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쫓아가는 것을 부모님만 보지 않았거든요. 자신들도 같이 목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하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승리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조력자,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여리고 땅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사 가나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안녕 거기서 살고 계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사 가나요? 어디 이사 가요? 이사 나간 빈집에 이사 가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다른 집에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나가라고 해야지. 이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싸우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던지 아니면 수직 관계로 바꾸어 버려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럼 얘의 목적은 뭘까요? 정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 삐용삐용 여리고에서는 비상이 나고 그럼 얘네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여리고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백성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조력자, 믿음의 친구,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거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니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 그게 너네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너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익히 알았다. 그때는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 여리고 성에 갇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우리라. 준비시켜 두셨던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의 앞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붙였어요? 앞에 기생 라합. 기생이 뭔지 알죠?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셨는데 예배에 두신 조력자를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왕의 신하나 아니면 되게 멋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유명하고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는 나한테 좋은 친구는 누구지?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잘생겨서? 예뻐서? 키가 커서? 아니면 얘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얘가 나보다 집안이 좋아서? 나한테 맛있는 음료를 잘 사줘서? 떡볶이를 잘 사줘서? 믿음의 친구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조력자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구해줬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목숨을 구해주는 친구예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 의리로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공동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이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붙여주셨죠. 동생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고백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사람 살리는 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나 되게 잘 드릴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릴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얼마나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잘 드릴 수 있나? 혼자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혼자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건 아까 우리 에스더 선생님도 마치 전도사님의 설교문을 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혼자 찬양하는 건 좀 떨리고 쪽팔릴 때도 있어. 내가 뭐 음이탈이 나진 않을까? 나 이 찬양 잘 모르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같이 목소리 높이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이 율동하는 것, 같이 예배하는 것은 덜 쪽팔리고 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비하신 그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최신 스펙의 칼이나 방패를
사는 것으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일주일은 며칠이 있죠? 7일. 7일 동안 정복할 건데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만 여리고성을 도는 거야. 몇 바퀴? 뭐라고? 한 바퀴. 매일 몇 바퀴? 한 바퀴 반도 안 돼. 딱 한 바퀴만 도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입을 닫아야 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 침묵해야 돼. 침묵한 채로 매일 하루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는 똑같이 조용히. 마지막 7바퀴째 이제 소리를 외쳐라 하면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푸 불고 으아 해가지고 성을 올라가가지고 성을 부시는 거예요. 이거 아동부 때 해봤죠? 봤죠? 그림으로 보고 부시기도 하지 않았어요? 전사님도 유아부 할 때 이거 애들이랑 같이 4살 5살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벽돌로 종이벽돌로 쌓은 성을 막 부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최신 스펙의 칼이나 방패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뭐야? 맨날 도는 거 뭐야? 뭐 약수터 아줌마야 뭐야? 왜 자꾸 한 바퀴씩 돌래? 그것도 조용히 하고 돌래? 이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일상에 대해서, 매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죠. 우리의 삶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이불을 개죠. 밥을 먹고 세수와 양치를 하고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 1층을 누르고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요. 기차를 타러 가요. 학교에 도착해요. 수업을 들어요. 끝나고 다시 와요. 동일한 방법으로 거꾸로 역으로. 엘리베이터가 다시 전도사님 집 앞에 도착하면 이어폰을 빼고 집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지루한 이 일상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전도사님이 새벽 설교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저쪽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너무 눈이 부신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선글라스를 꺼내서 껴야겠어. 가방에 선글라스 꼈어요. 전도사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선글라스, 이어폰, 마스크. 되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는데서 안 되겠어 뭐라도 하나 벗어야겠어 했을 때 맞아,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그래서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에어팟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막 어깨를 쳐보고 어깨로 떨어졌나? 어깨를 쳐보고 들고 있는 쇼핑백을 뒤져보고 했는데 너무 안 되겠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인도에 걸어 다녀도 자전거들이 다니고 킥보드들도 전기 킥보드들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잠깐만. 성내동 우체국 앞에서 잠깐 정신이 혼미해지고 에어팟 한 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막 계산기가 돌아가고 성내동 우체국 쪽으로 몸을 쭉 뺐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가방을 하나하나 뒤졌는데 없어. 뭐지? 분명 떨어졌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뒤에서 반짝이는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갔어요. 자전거가 밟을까, 킥보드가 내 에어팟 위로 지나가 버릴까. 주웠습니다. 전도사님 지난주부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챕터 중에 열쇠를 잃어버림, 열쇠 잃어버림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 작가는 잃어버렸을 때 6단계를 수행한다고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잃어버렸던 데가 여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했어.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전도사님 에어팟이 여기 떨어져 있었다고. 내가 지나온 것을 다시 살펴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한대요. 1단계 논리적으로 지나온 것을 다시 살핀다. 두 번째, 자책을 한대요. 이런 바보, 도대체 열쇠를 어디다 둔 거야. 선생님 당연히 그 짧은 시간 생각했죠. 에어팟이 왜 떨어졌지? 어디 있겠지? 자책을 하죠. 세 번째는 짜증을 내고요. 좌절하고 저주하고 나란 놈이 그렇지 뭘. 진짜 마스크는 왜 낀다고, 마스크는 왜 끼고 나와서 왜 선글라스는 지금 낀다고 해서 시간이 질수록 화가 나서 내 탓을 했다가 남 탓을 했다가 내 탓을 했다가 남 탓을 했다가 반복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절박해. 열쇠가 절대 없을 법한 곳까지 닥치는데 다 뒤져본대요. 전선생님도 다 뒤져봤다고 했죠? 갑자기 어깨를 왜 털어, 그치? 어깨를 털어보고 쇼핑백을 뒤져보고 다 뒤져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멈추고 기도인데요. 괜찮아, 진정하자.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럴 때 기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 하나님, 기도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절망, 포기하고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그렇지 뭐. 이 여섯 가지 단계를 이 작가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열쇠를 찾을 때까지.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나 지금 왜 이 여섯 단계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 이렇게 소파에 털썩 마지막 단계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거잖아요. 주저앉았더니 전도사님이 길 뒤로 물러섰을 때 보였던 것처럼 이 작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더니 발밑에 갑자기 반짝 소파 밑에 있는 열쇠를 찾았다고 해요. 잃어버린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은 사실은 아주 가벼운 사고예요. 금세 잊힐 15분 동안의 일이죠. 전도사님이 이 설교가 아니었다면 전도사님이 에어팟을 잃어버린 일을 누군가에게 말조차 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잠깐 잃어버린 이 순간 동안 전도사님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뭔가 통제력을 잃었다 생각한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실제로 내가 뭔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했던 이 통제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갑자기 스트레스를 팍 받고 저거 돈이 얼만데 시작해서 숨기고 싶은 내 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돌멩이를 찾아 돌멩이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티끌만한 돌멩이라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이 일어요. 진짜 살살 컵 위에 물을 담고 진짜 살살 떨어뜨려야지 해도 무언가가 물의 컵에 딱 닿는 순간 물결은 일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거, 전도사님처럼 에어팟을 잃어버리는 거는 아주 사소하죠. 뭘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앞에서 타야 할 버스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지나가는 일, 시험 문제를 풀다가 검토를 하는데 틀릴 뻔했어. 정답은 3번인데 2번이었어. 그래서 급하게 2번이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대. 한 문제 틀릴 뻔했다라고 했는데 마킹은 다시 또 3번으로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일들. 일상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고 싶었던 대로 되지 않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 순간들에 나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궁핍함, 죄성, 신경질, 짜증,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쵸? 버스가 내 눈앞에 지나가는 거 세상을 잃을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경험해봤죠? 버스 지나가는 거 경험해봤어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전도사님도 5호선 타고 다니는데 이놈의 5호선 한 번 지나가면 12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지각이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 놓쳤을 때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만의 일은 아닌 거죠. 전도사님이 막 이상한 건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길가의 작은 또랑이나 기껏해야 뭐 우울한 감정 정도? 요만큼만 살짝 스쳐 지나가도 될 일을 우리는 엄청 크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리는 이 작은 일상의 하나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라톤으로 치면 그 마라톤 대회에 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마라톤 대회로 치면 마라톤 대회에 나밖에 없어. 그럼 1등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톤을 시작하셨고 이 경주에 참가자는 나 하나고 이미 하나님은 승리의 그 플랜카드를 걸고 여름이 잘한다. 여름이 1등이다. 우와 여름이 1시간에 들어오든 15분 만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전도사님을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거든. 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기다리고 계신데 페이스메이커인 성령님도 전도사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같이 달려주고 계신데 으악 하고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절망하는데 다시는 뛰지 못할 것처럼 절망해요. 작은 돌멩이에 넘어졌는데 그럼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다리를 잘린 것처럼 슬퍼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작은 습관, 일상, 나의 매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러니까 왜 에어팟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왜 열쇠 잃어버렸어, 777 못하게 손가락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관없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넌 어차피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습관을 고치겠다고 적어낸 것들이 있죠. 말한 것들이 있어요. 이불 개기, 플레이리스트에 CCM 넣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기, 30번 흔들어 해제되는 알람 끄기 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사님이 습관 하나만 바꿔봐, 한 번만 넣어봐 했던 것은 우리가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는 순간들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매일 꾸준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으악 외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두꺼운 방패,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친구와 손 잡는 것,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소망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림에서 어떤 것이 먼저 보였는가. 수많은 짜증나고 불평할 것들을 볼 때에 그 불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플랜카드를 걸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혼자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내 옆에 있는 선생님과, 내 옆에 있는 너희들 앞에 있는 전도사님과.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너희 안에 너희들을 절망시키고 전도사님을 절망시키는 불평의 속삭임, 짜증의 속삭임, 절망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서 전도사님이 더 큰 소리로 찬양해주고 더 큰 소리로 말씀 선포해 주잖아요. 느꼈죠? 오늘 전도사님 엄청 크게 찬양하는 거 불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고개 숙여 발 아래만 보았을 때 없었던 이어폰이 길가에 섰을 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준비해 주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러분 것에 될 겁니다. 승리를 축하해. 승리를 축하해. 결국 너는 1등 할 거야. 결국 너는 승리할 거야. 결국 너는 이겨낼 거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플랜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외쳤던 이것이 눈만 감으면 아른거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외쳤던 이 목소리가 갑자기 전도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뺏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시선을 뺏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나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겠지만 하루의 시작을 삶의 작은 돌멩이가 던져졌을 그 물결이 있는 그 시간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은 어렵지만 이 닦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처럼, 샤워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처럼,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쌀알 같은 작은 것이 나의 삶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에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그 물결을 즐기며 항해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매일을 지금 이 시간 1분 1초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